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사랑의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 성령의 길, 여러 가지 복음의 길을 가고 특별히 이기는 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이기는 자의 길 안에는 특별히 사랑의 길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실제로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가? 우리는 쉽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관점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을 설명하는 책은 바로 로마서에 사실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어떠한 뜻과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먼저 거기에 로마서는 초반기에 죄인이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죄인이란.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5장이죠.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셔서 그분의 피로 구속을 이루시죠.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첫 번째는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을 넘어 6장에 가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왜 이 죄의 권세, 죄의 능력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가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우리가 밖으로 범죄한 모든 죄사함을 받았지만 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육체라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죄의 권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죄사함을 넘어 이제 여러분들 죄의 능력,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 이유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기 전에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기만의 어떠한 법, 자기만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구약의 십계명이란 율법이란
얘기가 있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지켜야 돼 법에 묶여서 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법에서도 해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도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서도 벗어났다는 거. 우리는 제3을 넘어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요? 율법에서도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기 마음의 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됐죠. 성령을 따라.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길을 가는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3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구나. 그것을 넘어 내가 이제 모든 율법에서도 어떻게 벗어난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들이 됐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했어요. 죄인으로. 이제 제사함 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율법에서도 해방이 되고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런 과정을 근데 로마서 8장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아들들이 됐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8장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여기 보면 많은 형제들 이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 이제 뒤에 보니까 많은 형제들, 형제.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형제들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많은 아들들, 형제들을 표현하는가? 이제 이 형제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우리는 많은 형제들이 되기 위한 겁니다. 형제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그런 입장도 있지만 이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많은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원래 그냥 8장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9장, 10장, 11장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나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어떻게 될까? 한국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어떻게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 국민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이제 버림을 받고 있어요. 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애접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9장, 10장, 11장 어떻게 그들이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원래 8장 다음에는 순서적으로 12장이 연결되게 돼서 12장. 아까 9장, 10장, 11장은 삽입한 거고 8장 다음에는 12장이 연결된 내용인데 12장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아까 우리가 많은 형제들 이런 단어가 많은 형제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또 말해요. 그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이제는 너희의 몸이란 단어가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따라 살죠.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다 각자입니다. 개인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개인적으로 따라 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여기 로마서 이제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관한다. 건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이제 죄의 삶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율법에서도 해방됐고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이제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들이 됐다. 이제 많은 형제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뭘 위해서? 한 몸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참된 신앙의 목적은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에 쭉 보면 특별히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아까 12장의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원래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지체를 병기로 드리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의 이 몸을 누구한테 의의 지체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진 데 쓰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아까 로마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뜻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 한 몸 되는데 온 몸을 드리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아까 4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음에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많은 형제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지체가 되는 지체. 우리가 이 몸이 있잖아.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지만 지체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요. 우리 성경에서 이제는 가장 신앙의 높은 단계가 그리스도의 몸 이런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신앙이 쭉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축복을 받다가 마지막에 이제 개인주의 신앙을 벗어나 우리 모두가 하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적인 그림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보통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진짜 지체의식을 갖고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왜 우리가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형제들이 이제 서로 한 몸에 뭐가 돼요? 지체가 될 때, 거기에 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이 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한 몸의 지체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되 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요.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목적,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나요. 내 옛사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그럴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갖게 되고, 이제 율법에서도 해방될 때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많은 형제들이 되고, 형제들이란 의식이 있을 때, 아, 우리가 같이 한 몸의 지체가 돼야 되는구나. 하나가 되는구나.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끝내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주일만 오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해야 되고, 지역에 속해야 되고, 기관과 부서에 속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역사하심,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한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축복을 받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그곳에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 축복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목적,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함께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거기에 큰 영광과 능력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어떻게 회복해요?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해서 사탄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단이 처리되고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바로 이 뜻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많은 형제 중에서 지체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털어버리고 내가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식, 공동체 하나 된 의식을 갖고 한 마음을 갖고, 또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입을 갖는 것을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분열, 나누어짐이, 우리 몸이 이렇게 만약에 분열되고 늘 다투면 병든 거죠. 병든 거. 몸이 죽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입, 같은 말을 하는 그것이 교회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를 진짜 소망하는 메시지를 많이 줘요. 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교회를 딱 보게 되면,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남아있으면 축복은 저절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길을 가야 된다. 모든 성도와 지체들과 하나 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가 성령의 길을 가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가고 이기는 자의 길을 가고 사랑의 길을 가자.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된 길을 가기 위해서 몸의 길, 이 길을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3을 넘어 제3을 왜 주셨나? 바로 우리에게 바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율법도 해방되고 성령을 따라 살죠.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됨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모든 지체들 성도들과 진짜 하나된 마음을 갖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또 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제3을 넘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됨을 넘어 율법의 해방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한 몸 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예물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